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저희가 천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빵, 그 만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46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 사실 신학적 설명인데, 자, 제목을 이렇게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좀 본문이 길죠.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는 사실 두 개의 주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활장 총정리 이렇게 해서 우리 35절부터 38절 잠깐 읽고 우리 부활장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번 이야기 이제 50절, 그렇죠? 이번 이야기의 50절이 마지막 50절이 지난번 그 앞에 20절처럼 앞의 단락에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다음 단락에 서두를 이루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에서는 결론을 내리는 구절로서 50절을 다루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50절부터 이제 다음 이야기의 또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 번 50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 이야기 본문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해석과 적용도 좀 상당히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도 바울이 상당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야기, 다음 이야기 이어서 계속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부활에 대해 깊이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정말 부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활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제5부, 그렇죠? 마지막 부활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5장의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활장이 이렇게 카이스틱 스트럭처, 동시문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처음 시작할 때 A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타당성.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분명히 있다. 부활은 있다. 그 부활이 왜 타당한가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많은 증인들이 봤다. 그렇죠? 500여 형제와 12제자와 사도들과,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 하여튼 그 증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에서 설명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B 보시면, 자, 옆에 신학 설명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주적으로 접근합니다. 온 우주적으로.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단지 그냥 나 한 사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난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죠? 죽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해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뭐가 이 부활이, 그렇죠?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 사망의 첫 열매, 예수님은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즉, 이 우주적 차원에서의 신학 설명을 20절부터 28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본문이죠.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X, 그렇죠? 그 현재의 상과 부활, 이 부분은 이 목회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목양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즉 나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다시 만나겠다고 저들이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오는데 그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심지어 모든 위협도 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고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참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결국,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영광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렇죠? 늘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은 매일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부활을 또한 동시에 경험하는 삶이죠. 그렇죠?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하는 삶. 그렇죠? 늘 그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슴에 새기면서 동시에 그 부활을 담아내잖아요. 그 삶 속에. 그쵸? 부활을 경험하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을 생각하고 잠들 때 죽음을 생각하고. 그쵸? 자, 그래서 그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하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이거 전부 그쵸?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삶과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그 교회의 목회적 모습들, 그쵸? 목회적인 현실적 모습까지 다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29절부터 34절. 그리고 그 29절부터 34절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그쵸? 30 몇 절? 네,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억하시죠? 그쵸?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쵸? 부활에 대한 그 신학적 설명이다. 화면 보시면 X를 둘러싸고 있는 거. 그렇죠? 그 B는 신학적 설명인데 신학 설명인데 우주적.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큰 스케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B-는 신학 설명인데 개별적. 그렇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학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어떤 의미로 이 부활을 섭리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데 B나 B- 동일하게 똑같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그렇죠? 아담과 예수님. 첫째 아담인 그 사망의 첫 열매가 된 그 아담. 또 둘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첫째 아담이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죽음의 첫 열매였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모두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런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B-죠. 앞에 B와 마찬가지로 B- 역시 아담과 그리스도. 그 첫 아담이 육체, 썩을 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몸. 할렐루야. 네,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왜 소설에서 이렇게 보시면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었죠. 이런 그 구조와 비슷합니다. 카이스티 스트럭처. 그렇죠. 동심원 구조가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그래서 A가 부활의 타당성 뭐겠습니까? 발단. B가 전개. X가 절정. 클라이막스죠. 그 다음에 B-는 하강. 그리고 A-는 결말 혹은 뭐 결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소설에서 보면 보통 발단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 갈등이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싹 해소가 되고 풀어지잖아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어딥니까? 네, 드라마죠, 드라마. 주인공이 어릴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모와 헤어지고 심지어 그 부모는 재산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자, 이게 발단이죠. 그쵸? 발단이죠. 그 갈등이 시작되죠. 또 뭐 어릴 때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기가 바꿔치기 당해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걸로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발단이죠. 그쵸?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모의 원수를 갖고 부모님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뭐 다시 내 진짜 부모를 찾는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식의 구조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OTT 뭐 넷플릭스, 티빙 뭐 이런 것들에서 숱하게 많이 보죠. 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B와 B-에서는 결국 이제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그럼 B와 B-, B는 뭡니까? 전개, B-는 하강. 그렇죠? 전개와 하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쭉 풀어져 나갑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쭉 풀어져 나가고 그 이야기가 다시 이제 하강에서 설설설 하나하나 이제 꼬여간 이야기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리되어 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X.
X는 뭡니까? 그 글을 쓰는 사람. 소설로 따지면 소설가, 뭐 영화로 따지면 원작자, 뭐 시나리오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가장 그 핵심 메시지가 사실 보통 X에 이 절정부에 들어 있잖아요. 소설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꼭 이야기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 X에서 이제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식으로 A 이제 발단이죠.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는 어떤 그 타당성을 굉장히 힘주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마지막 A-는 뭡니까?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끝이 나는데 한번 전체 정리해 보면 그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발단, 자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죠. 그 전개, 봐라.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신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는 것, 이 삶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 확실히 믿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렇죠?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 그 확신을 공고히 다져가는 거. 그렇죠?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본문 35절부터 50절 좀 상당히 긴데 이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화면 보시면 B-를 1과 2로 해놓았죠. 자, 1은 뭡니까? 첫 번째 내용. 자, 영광. 그렇죠. 서로 다른 영광. 이 영광이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42절부터 50절이죠. 흙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 쉽게 말하면 흙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냐, 혹은 땅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냐, 뭐 육계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 본문이 딱 봐도 긴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냥 어떤 느낌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입니다. 내 삶을 보고 확신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지 그냥 내 느낌, 아 나는 예수 믿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느낌이 그냥 유실론이에요. 무실론이 아니라 신은 존재한다. 딱 그 정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런가 하면 부활을 확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네,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렇죠? 자, 이것이 두 가지 오늘 그 전체 부활장 총 정리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장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부활장의 핵심은 조금 전에, 그렇죠? 무엇입니까? 부활은 첫째, 일단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 한다고요? 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죠? 그 수련회 가서 어떤 교회 행사할 때 그 행사 열심히 참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론 그것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핵심은 뭐냐?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살아가는 그 실제 삶의 모습,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나는 왜 이렇게 포기가 안 되는가? 또 왜 나는 나 자신의 이 고집과, 그렇죠? 고집이죠. 사실 자존심이고 고집이죠. 이 고집과 미련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가? 또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변화와 성장이 더딘가? 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다녀도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교회 조금 다닌다고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30년, 50년, 100년 다녀도 안 변합니다. 진정 정말로 작은 예수로 거듭나려면 이 실제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려면 정말 내가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부활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나라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나라에 서 있는가? 그렇죠? 아직도 나는 그 부활의 나라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 죽음의 나라 백성이 아닌가? 그것을 확실히 내가 점검하고 알려면 바로 어제 직전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해 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다 부활해서 천국 백성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서 사느냐, 그게 문제죠. 부활은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거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렇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죽지 못해 사는 게 맞아, 그 말 맞죠?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정말로 내가 믿고 이 세상에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내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에 맞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나라 위에 들어가 있는지, 그 부활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또 나는 현재는 부활의 나라에 속해 있다 생각하지만 나의 교만과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끊어진 백성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겸허히 돌아보고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꾸 우기고 어떤 내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 자꾸 믿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부활을 그리고 내 시민권을 확증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